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을 받을 때에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마땅히 사랑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근데 이 사랑이 선악과를 먹어서 박살이 났어요. 먹지 말라는 선악과 먹어서 사랑이 깨졌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래. 내가 임의로 사랑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내가 임의로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살을 때 하나님이 사랑을 받으시는 것으로 인정하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라 이 말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고 믿는다면 행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무엇인가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더 볼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마다 하나님에게서 낫대요. 하나님을 안대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제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살리시려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감정에 좋아서만이 아니라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어떻게 나타났어요? 살리시려는 목적을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 그랬어요. 독생자가 누구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대. 세상에 왜 보내셨어요? 속량제물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임당하셔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셔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자,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들을 보내신 이유는 값을 지불해서 우리를 다시 사셔서 화목하게 하시려고. 자,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가 서로 원수되었는데 원수가 되어 산팔선이 그어진 것처럼 막힌 담이 있었어요. 그것을 죄라고 그래. 이 죄는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인 거 아니겠어요? 이 막힌 담은 우리가 진 거예요. 우리가 만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만든 스스로 원수가 되어서 만든 이 담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하게 하시기 위하여 스스로 제단 위에 제물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화목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지불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막힌 담을 허문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 사랑을 가진 자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게 하셨어요. 생명을 얻게 하셨어요. 아무리 큰 죄인일지라도 단번에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밀란을 일으킨 자요, 또 강도요, 또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각양의 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 앞에 주님,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죄짐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나도 받아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그럼 어느 누구나 오라. 누구든지 오라. 돈 없는 자도 와라. 은 없는 자도 와라. 값 없는 자도 와라. 와서 값없이 주님의 은혜를 받아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설교하다 보면 가다가 속에서 나도 그러고 싶지 않은데 여기 박용석 집사님이 그러고 싶지 않은데 뭘 그러냐고 반대하는 놈이 돼서 쑥 올라와. 박용석 집사님 그러고 싶어요? 안 그러고 싶죠? 안 그러고 싶은데 이상하게 올라. 그게 있는 거예요. 그 놈이.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그 속에. 그 놈이 사건 일으키고 그 놈이 병도 만들고 그 놈이 온갖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놈이 딱 나타나면 감사합니다. 왜 감사하냐? 분별했습니다. 오늘 내가 싸워 이겨야 될 놈이 이놈인 걸 알았습니다. 이놈을 물리치면 이놈이 떠나는 순간에 행복하지 않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행복하고 싶지. 근데 불행하게 만드는 놈이 떠나는 순간에 불행은 끝이야. 거기에서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게 뭐예요? 마귀를 몰아내고 성령으로 충만해라.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거든요. 성령으로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하나님은 생명을 얻고 부유하기를 원하셔요. 여러분이 잘 되는 것은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그걸 구하지 않아도.
행복하고 싶은데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그놈이 조작해서 그래. 들어와서 생각을 조작하고 마음을 조작하고 습관을 조작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오해케 하고 불러들이고 이놈을 몰아내야 돼. 그래서 이 예배는 이 안식일은 주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주일은 주님이 일하시는 날이야. 안식일이 뭐냐? 안식이 이루어지는 날이에요. 그래서 일주일마다 한 번씩 교회 꼭 와서 예배 드리고 수요일마다 와서 예배 드리는 이유는 일주일에 2번 이상은 꼭 그렇게 정결례를 취하면 하나님이 부정하게 하는 악한 원수 마귀를 몰아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부유와 생명을 이루는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셔서 이 총구석에서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애들 이렇게 보면 얘 봐 얘 아주 그냥 새하얗잖아. 새하얘 막 새하얘. 옛날 같으면 이 정도 촌이면 다 새까마야 돼. 막 알아? 그런 거 알아? 다 새까마야 됐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복받은 거. 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십리길도 눈비 안 가리고 하나님에게 다른 거 기대할 게 없었거든. 가난한 나라에서 경공업으로 60년대 중공업 시작하기 전에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계획 세워서 시작하기 전에 가난했던 나라에서 십리길을 어떻게 걸어다니면서 예배를 드립니까? 그럴 수밖에 없이 가난한 심령이 가난해서. 그러니까 교회 가서 기도하고 추위와 싸우며 교회에서 모포 뒤집어 쓰고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다가 인기척이다 깨가지고 아버지 그래놓고 또 잠들고. 그래도 하나님이 받으셨다니까. 그게 무슨 기도냐고 그러겠지만 나는 기도라고 생각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불쌍하잖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보실 때 무슨 큰 믿음이 아니야. 하나님을 의지해 보려고 찾아온 그 발걸음을 하나님은 박대치 아니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 왜 나 같은 사람도 받으시나요? 그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은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어. 죄인을 불러서 의롭게 하고 의롭다 여겨줘서 모든 사람이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어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다 죄인이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선물을 주시는 거야. 은혜를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색깔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사람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대.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대. 이 말이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교통할 만한 사랑이 사람에게는 없는 거예요. 왜? 선악과 먹은 이후로 사람은 영적 의미에서 종교적 의미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은 사람에게는 없는 거예요. 알고자 해도 모르고 가지고자 해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개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전혀 없습니다. 뭐 내가 도 닦았습니다. 소용없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우리가 생명을 우리가 얻을 수 있고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어 스스로. 그런데 인류는 어느 누구도 자기 키를 조금이라도 자라게 할 수도 없고 머리카락 하나라도 자라게 할 수 없고 사람은 자기의 죄를 자기가 짓고 자기가 살 수가 없어. 하나님만이 살 수 있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사랑이야. 값을 지불해서 그냥 무조건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사해 줄게 이런 사면이 아니라 값을 지불하셔서 아들의 피값, 아들의 생명의 값을 지불하셔서 사랑으로 말미암아 용서해 주셔서 값을 지불해 주셔서 공의가 담겨진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이 사랑은 내게는 없다. 사람에게는 없다. 목사에게도 없고 장로에게도 없다. 권사 집사님들에게도 물론 없다. 누구에게만 있냐? 하나님에게만 있다. 그러면 어떻게 목사가 목회를 하느냐? 하나님이 그 사랑을 주셔야 돼. 하나님이 궁금하시는 사랑만이 목회의 자원이야. 직분을 감당하는 자원도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에 의해서 직분을 감당하는 거지. 내가 직분자니까 내가 직분 감당하겠습니다. 그래서 못해. 여러분, 순종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라도 내가 순종할 수 없어. 주님이 주신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지식의 영역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성 부분을 터치하셔서 감화하시고 감동하셔서 아멘. 이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논리적으로 들려져서 지혜와 지식과 분별의 역사의 기준, 분별의 기준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사실에 점점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그 사랑은 내게 구원이구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라는 지혜가 열리고, 아, 하나님을 믿어야 영생을 얻는구나, 분별이 생기고, 이것이 바로 믿음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과 분별의 결국이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생겼으면, 믿음이 생길라 칠 때 내가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 위해서 죽어주셔서 거기서 감화와 감동이 생기는 거예요. 눈물도 있는 거예요. 거기서 찬미가 있는 거예요. 시도 있는 거예요. 노래도 있는 거예요. 아멘. 더 나아가선 충성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선 그 사람의 그 사랑에 붙들려서 내게 없는 사랑을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도 나와 같이 구원받고 너도 나와 같이 행복해달라고 전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한 사람이 전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감화 감동 받은 사람이 내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생애에 내가 감화 감동 받았으니 그리하면 내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성령님이 땅끝까지 들어 증인되라. 네, 알겠습니다. 그때 비로소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신앙생활은 성경 공부 많이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만나면 나정된 자가 먼저 되고, 성경 공부 많이 했다고 먼저 되는 게 아니야. 예수님을 만나야 돼. 경험해야 돼. 사랑은 경험이지 논리가 아니야. 논리는 경험을 위한 정보일 뿐이야. 전 단계일 뿐이야. 그렇잖아요. 결혼하기 전에 이 지적 영역에서 내가 이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감성적으로 마음이 열리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선포는 이 지적인 영역에 호소하는 거야. 받아들이면 주께서 오셔서 내 마음을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이제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도록 유도하셔서 믿음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믿음은 하늘로부터 온 선물인 거예요. 사랑도, 세상의 사랑은 최고의 가치는 휴머니즘이야. 최고의 가치는 모성애라고 할 수 있겠죠. 뭐 다른 가치도 있겠지만 휴머니즘. 근데 휴머니즘도 모성애도 절대 죄 사할 수는 없어. 죄 지은 것을 사할 수는 없어. 하나님의 사랑만이 죄를 사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교회에 딱 적용될 때에는 새롭게 태어나야 돼. 아, 사랑이라는 것은 생명을 구하는 것이 사랑이구나.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은 목적이 있어요. 사랑을 베푸실 때 그 영혼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하시려고, 죄를 구하셔서 의인이 되게 하시려고 사랑하신 거예요. 이 목적이 없어지면, 이 목적을 잃어버리고 사랑만 말하면, 과정만 말하고 모양만 말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 교회가 휴머니즘에 넘치죠. 그래서 사랑은 있는데 구원이 없어. 사랑은 있는데 예수가 없어. 이건 교회가 아니야. 사랑은 있는데 마지막에 천국과 지옥이 없어.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은 과정이 참 사랑이 펄펄 넘치는데 천국을 못 주면 속고 속이는 거야. 그래서 거짓 선지자라는 게 뭐냐? 천국을 소개하지 않아. 당신 지옥 갑니다. 죄값으로 지옥 갑니다. 지옥 가는 그 증거가 무엇이냐? 지옥이라고 하는 실제가 있기 전에 그 그림자가 보이는데, 그 그림자가 뭐냐? 이 땅에서 망하고 병들고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합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도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할 수 있어. 그러나 이것은 선한 싸움을 싸우는 가운데 하늘의 위로가 있어. 아멘. 그래서 자살하지 않아. 하늘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이 땅보다 영원히 큰 것이 있기 때문에 자살할 수 없어. 자살은 사실적이기 때문에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지옥 갈 사람은 망하고 뭐 안 되고 그런 것을 보면서, 아, 내가 지옥 갈 사람은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는 것은 마귀가 이런 사람들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교회 나오는 이유가 뭐냐? 예수 이름 믿으면 마귀는 예수 이름 앞에 두려워 떨거든요. 알아서 떨어. 스스로 알아서 떨어. 아멘. 그래서 해결받고자 교회 나오는 거예요. 교회 나온 것은 그냥 마음이 평안하려고 나오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망하고 멸망시키고 생명을 뺏어가려고 하는 악한 원수 마귀를 이기려고 교회 나오는 거예요. 행복하려고 교회 나오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행복을 얻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사랑은 영생을 얻는 목적을 나눌 수 있는 사랑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주지 못하는 사랑을 교회에서 주는 거예요. 몸이 피곤해서 병이 들면 쉬면 회복돼요. 영양이 부족해서 병이 들면 영양을 섭취해야 돼요. 그렇죠? 또 그다음에 또 뭐가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백신을 맞아서 정리를 하면 치료가 됩니다. 근데 죄로 말미암아 들어온 귀신의 역사로 만들어진 질병은 귀신이 떠나야 된다니까. 믿어요? 많은 부분이 죄값으로 말미암아 병이 만들어졌다니까. 여기에 봐, 여기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얘가 졸지 마라 그래도 웃기는 잘 웃어 그래놓고 마음은 착하니까
5분도 안 돼서 또 졸잖아. 그랬던 애가, 그죠? 그랬지. 안 졸고 싶었잖아. 근데 졸은 게 뭐냐? 그놈이 한 거야. 이제서야 말하지만 그놈이 한 거야. 근데 어느 날 그놈이 나가니까 얼마나 감사해. 얼마나 감사해. 졸라 그래도 안 졸잖아. 이렇게 앞에 앉아, 여기 앉혀 가지고 설교 듣게 했잖아요. 하도 졸으니까. 근데 그놈이 나가니까 얼마나 감사해. 인생이 바뀌는 거야. 하나님이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대. 얘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 같대. 근데 그렇게 기도한다. 근데 그거 내가 시킨 기도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시켜주니까 감사하잖아.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의 말씀은 길이야 빛이야 생명이야. 그러면 내가 책임져 줄게. 참 얼마나 감사해. 교회는 이런 곳이요. 악한 저주를 가지고 오는 악한 귀신의 역사를 박살내버리고 몰아내버리고 하나님께 구할 때 그 기도를 처음에는 내가 기도하는 것 같지 나중엔 주님이 기도시킬 때 본인도 몰라. 지가 해놓고도 본인도 몰라. 여기 또 내가 어느 집사님한테도 얘기했지. 이런 기도하냐고. 그런 기도한다고. 나 왜 내가 그런 기도하는지 모르겠대. 왜 기도해? 주님이 시키니까 하는 거지. 자기도 모르고 그게 무슨 기도인지도 모르고 한대. 주님이 시켜서 하는 거야. 그러면 단목사는 어떻게 알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 왜 알게 하시는 거야? 가서 믿으라고. 네가 기도한 거 믿으라고. 그거 내가 기도시킨 거야. 내가 기도시켰으니 내가 응답하지 않겠냐 이 말이야. 이런 말도 받아들이라고 설교하는 것인데 받아들일까 말까. 그놈이 그 일만 된다니까. 저 오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정의의 실존적 이해가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을 인간적인 면에서 한번 이해를 해보자 말이야. 그게 무슨 얘기냐? 우리에게는 없고 하나님에게만 있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이 절대로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직접 말씀하시지 않아도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죽어! 하나님의 사랑만이 너희의 생명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그러므로 너는 사모해야 돼. 엎드려야 돼. 구근이 여긴 받기 위하여 마음을 겸손하게 가져야 돼. 찾아야 돼. 주님의 은혜를 갈급해야 돼. 이 습관이 안 돼 있어서 침 뱉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이런 태도 갖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 겸손해야 돼.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는 설 힘이 어디서? 자 보세요. 바닷가에서 만났던 베드로는 주님 말씀 의지해서 물고기를 잡잖아요. 물고기를 잡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게 물고기 잡았기 때문이 아니라 성령으로 한순간에 알아지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이 훅 들어온 거야.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왔을 때 나의 초라한 휴머니즘적인 사랑이 그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 감당이 안 되니까 이것을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한량없는 은혜라고 찬양하며 받아들이고 사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핍박해서 예수 믿는 자를 잡아가지고 매를 칠 때에 다메섹 도상으로 갈 때 거기에서 예수님이 빛 가운데 나타나셨잖아요. 그때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핍박했던 예수를 향해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 하잖아.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사랑이 휴머니즘 사랑에 딱 등장해서 내가 모르는 것을 영으로 하는 순간에 이 휴머니즘적인 사랑인 것이 얼마나 초라한 것이. 물론 이거 해야 돼. 하나님의 사랑이 이걸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생명이 없음에 관하여 이 초라함을 느끼는 순간에 그 앞에 바짝 엎드려지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걸 잘해야 돼. 주님의 말씀하시면 네, 예만 있고 아니오는 없다고 성경 말씀에 기록되었으니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죽어야 된다. 네 그것이 옳습니다.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밭에 소출이 없어서 네 맞습니다. 주님 말씀이 맞습니다. 언제나 옳습니다. 토기합니다. 아멘입니다. 왜? 책임져 주시니까. 죽어도 살리시니까 믿으셔요? 예. 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로되 이것을 받은 상태를 은혜 받았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 은혜 받은 것의 결과는 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뿐만 아니라 구원받는 거예요. 이제 죄 짓던 삶을 종지부를 짓고 죄를 안 짓겠다는 거예요. 죄를 지으며 살고 싶었던 마음이 이제 죄를 안 짓고 싶은 마음이 살짝 들어요. 자, 우리 마음이 이렇게 있다면 내가 죄 짓던 영역에 것들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났더니 어느새 내가 죄 짓고 싶었던 마음이 이 영역이 싹 사라질 때도 있고 안 짓고 전 같지는 않네. 그럴 수도 있어.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전 같지는 않네. 그것이 이제 전혀 그렇지 않아. 술 마시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술 끊는 경우가 있죠. 주님이 하시는 거야. 받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그리해. 그런데 마귀가 나간 다음에 또 와봐. 계속 와봐. 외롭니? 한잔해. 괴롭니? 한잔해. 한잔하면 바로 옛날로 돌아가. 왜? 마귀라고 하는 존재가, 마귀라고 하는 실제적 존재가, 마귀가 있는 곳에는 항상 죄가 있어. 마귀라고 있는 곳에는 항상 욕심이 있어.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래서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는 이 말은 마귀가 죄를 짓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죄를 짓는 건 항상 나 혼자 짓는 게 없어. 항상 마귀가 꾀는 거지. 그러니까 죄 지을 마음이 벌써 없어지기 시작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임하기 시작하는 거야. 막 맞습니다. 주님, 내게 죄 지을 마음을 없애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술 먹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정하고 환영해드리고 기도 안 하던 사람이 기도하고 막 그러다 보니 점점 내 삶이 인간적 영역에서는 어떨지 모르지만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회복되어서 한 10여 년 지나봐. 마귀에게 끌려서 가던 사람이 10여 년 지난 삶과 이 10여 년까지 안 갈 수도 있지. 마귀에 결국은 멸망시키는 것이니까 자꾸 그놈에게 순종하면 자살까지 해가잖아. 자살해 보겠어요. 다른 사람 통해서 역사하지 않고 스스로 멸망하게 만드는 거. 이게 확실한 마귀 역사지. 확실한 마귀 역사. 이 확실한 마귀 역사를 잠재우고 주님 편에 들어서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평범한 삶을 살아. 평범한 삶을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염려, 근심, 걱정 없이 뭐 다소 다투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이렇게 살고 있다면 하나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래요. 새 차는 기스가 나면 아프잖아. 그죠? 혼차는 많이 기스가 나도 별로 안 아프잖아, 마음이. 그죠?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서 예수의 사랑으로 점점 물들어져 가면 어느새 양심이 살아나고 깨끗한 양심 속에 전에는 즐겨 찾았던 것들을 즐겨 찾지 않게 되고 살아있는 양심이 되어질수록 어느새 나는 평범한 것 같지만 하나님 편에 서 있고 하나님 편에 들어가 있는 만큼 하나님은 새 차가 된 만큼 새 신부가 되어 있는 만큼 누가 건들기를 원치 않잖아요. 지켜주시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을 뿐만 아니라 의인은 악한 자가 손도 못 대게 해준다고 주님이 막아주신다고 그랬다니까. 그래서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도와주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내게 없어.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돼.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건 내가 못 살아. 종교인들은,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내가 돛 닦아서 내가 열심히 살 수 있어. 내가 막 산속에 가서 막 고난을 겪으면서 고뇌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어.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내가 못해.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은혜로 당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이 하늘로부터 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은 내가 잘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 항상 주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입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결과로 내가 그렇게 사는 거지 내가 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계시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다 그렇게 사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여기 온 거예요. 여러분이 온 거 아니야. 하나님이 가자. 사랑하는 내 아들, 사랑하는 내 딸아, 들어봐. 강단에 사는 이명재 목사의 소리 속에는 네게 들려줘야 될 약속이 있어. 들어봐. 꼭 네 것이 될 거야. 네 것이 될 거야. 여러분과 제 안에 구원의 확증이 뭐냐? 내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 저 사람도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는 것에 모든 가치를 걸고 내 것을 떼어줄 수 있을 만큼만 된다면 이 사람은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이지. 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내게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이미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야. 화목하게 되었다는 얘기가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자, 13절.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예, 사랑이라는 것 개체를 주는 게 아니고 그의 성령이 우리를 전삼고 거하셔서 성령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성령의 본성이 우리 안에서 나오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빛깔은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끝이 없고 값 없는 자도 와라 값 있는 것처럼 여겨줄게 막 여겨주는 거야. 이 사랑에 대취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한 원수 마귀가 나를 꼬여서 원수되게 했지만 하나님의 예수의 피의 공로 앞에 내가 원수 편이 된 것 용서해 주옵소서. 손 들고 오는 순간 알았어. 용서해 주시길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이 용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